오늘은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살리는 생명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어제 저녁에 있었는데 참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적으로 혼탁하고 혼미하고 혼돈한 세상에서 특별히 미혹하는 악한 영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히나 세속적인 그런 부분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욕과 생기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삶이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마다 더 침체에 빠지고 더 어려운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삶의 의욕을 상실한 채 살아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삶의 의욕과 생기를 어디서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나름대로 그 회복을 방법을 찾아 헤매다가 일시적으로나 또한 잠시 잠깐은 해결책이 되곤 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꾸준하게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원인이 어디서 오고 어떻게 하면 삶의 의욕과 생기를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메시지의 본문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의 기쁨과 그 다음에 생수가 또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어야 되는데 성도들도 그렇지 못하고 헤매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가 변화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떤 기적들이 어떤 삶이 또한 체험들이 있는지를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지금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이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전 8세기에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기에 예루살렘의 남쪽 두보야 출신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었는데 이때 북이스라엘 선지자로서 활동했던 사람이 아모스 선지자라는 게 북왕국은 여로보암 2세가 오래 다스렸어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어떻게 보면 번성하고 번창했던 시대였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썩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한 걸음 뒤로 이렇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여로보암 후세 뒤에 주전 722년에 북방열왕 아수르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이가 멸망을 당합니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한 시기는 몇 년도에다 하면 주전 787년도에서 747년도예요. 그런데 아수르에게 망할 시기가 온다면 722년도라는 얘기죠.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때 시대를 보면 특별히 사회의 상류층과 부유층은 아니라고 방탕한 극치를 달릴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모스 6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살았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보면 세상에 흥청망청해서 제 멋대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았던 시대가 이 시대였어요.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재산을 축적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가난하고 힘없는 시골 사람들은 높은 세금 부담으로 더욱 가난해지고 예속당하고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시대였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부자들과 사회경제 횡포에 시달려서 지칠 대로 지쳐 있을 때가 바로 이 시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열심히 일을 해도 세금 내기에 급급한 구조적인 현실 앞에서 탄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때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백성들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다면, 당시 백성들은 예배와 일상생활과는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어긋나는 생활 영역으로 나누어서 버렸다는 것이에요. 성소에서 드리는 제사를 세속적 번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던 시대가 바로 이때 시대였습니다. 일상의 삶과 인간관계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영역으로 여겨졌다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죄 없는 짐승만 잡아다가 계속적으로 제사를 드렸던 시대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런 현실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지 아니하면 현실은 더욱 비참해질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는 메시지가 오늘 메시지예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요.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저 보기만 해도 생기와 생동감으로 가득 찬 젊은 청년들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희망과 기대가 대할 한창 젊은 청년들이 남녀조차도 피곤에 지쳐서 소금에 흠뻑 절어드는 타깃치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 상태가.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40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영영이 서리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대적으로 그때 시대나 지금 시대나 어떻게 보면 동일합니다. 영적으로 피폐해 있고 영적으로 아일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얘기예요. 둘째로 잘못된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행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북이스라엘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볼 때는 잘 살고 있으니까 그 나라가 모두가 잘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속에 심령에 대해서 메마르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는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때 상태의 그 모습입니다. 인생의 갈증과 배고픔, 그런 지침은 모든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아모스 6장의 말씀이 기록된 것처럼 상에 눕고 어린 양과 송아지를 잡아먹어 보아도, 대적을 포도주를 마셔 보아도, 귀한 기름을 몸에 발라 보아도 내면의 가난과 배고픔, 지침은 해결되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나름대로 삶의 의욕과 생기를 백방으로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본문 11절에 보면 양식과 물이 상징하는 바와 같이 삶의 생기와 기쁨과 만족을 먹고 마신 데는 찾아보려고 그들이 안간 힘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가진 물질과 명예와 권력으로 그런 것들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이거는 가면 갈수록 더 목마르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는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는 말씀같이 그 해결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피곤과 지침을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 안간 힘을 다 쓰는데 그럴수록 더 궁핍하고 더 마음이 심령이 상하고 더 아픔이 있고 더 뭔가 부족하는 그런 느낌을 지속적으로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이 모든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문제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때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는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들에게 속박당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방향의 제시를 바르게 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길을 잘못 걸어가고 있으니까 너희의 심령이 그 아픈 상태를 뭔가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라고 경고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셋째로 하나님께 근본적으로 체험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북이스라엘 민족이 이러한 상처가 있다면 이러한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그 처방책을 받아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민족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진정한 기쁨과 만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속사람이 변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한 이끄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의 중반절에 보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과 물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런다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 지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마시는 물은 많다는 얘기예요. 양식이 많다는 거예요. 물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가 있어서 그것이 지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과 같이 삶의 갈증과 지침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니 주님을 만나야 쉼이었고 주님을 만나야 생기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사명도 발견하고 주님을 만나야 풍성한 삶을 풍성한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는 것이에요. 이사야 44장 3절에 4절에 말씀 보면 대저 내가 가난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니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야 가람을 해결하고 목마름을 채워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만나야
그 안에서 삶의 만족과 풍성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한 골짜기로 지나게 하시고 그 골짜기 사면에 보니까 오래도록 마른 뼈들이 줄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씀하죠.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의 말씀을 들으라는 게요. 그래야지만 뭐라고 나온다면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하는 순종하게 칠 때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런 삶의 소망도 희망도 없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런 회복의 원리는 오늘날에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지친 사람, 고난 영혼, 피곤한 인생이 소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럴 때 소생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절호의 기회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고 회복의 기회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희가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하면 듣고 구원의 날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왔다 하리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같이 은혜를 받을만 할 때 구원의 날이 따로 있는 것이라는 것을 명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을 때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은혜가 구원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기회와 타이밍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특별히 사건이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내가 구원받을 수 있지. 나 죽을 때 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돼. 기회 안 믿다가 부끄러움 보여지지만 마지막 때 가면 돼.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주님 앞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얘기하다 보면 당신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언제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종종 얘기를 하잖아요. 어떨 때 보면 어떤 성도는 말씀을 듣다가 어떤 분은 그리 찬 전도함이 있어서 그 성도가 너무나 사람이 좋고 또 믿음이 신실해서 이렇게 교회에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유튜브나 방송 매체에서 기독교의 말씀을 이렇게 목사님들 말씀을 전하는 걸 듣다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품에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회는 아무 때나 있는 것이 아닌데 그 기회를 포착하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야지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있고 특별한 은혜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시간이 있고 은혜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언제 어떻게 주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삼하고 기다릴 마음으로 시간마다 찬송해서 주일날 주삼예배 또한 모든 주의 말씀을 붙잡을 때 주님의 말씀이 곧 그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각자의 인생의 터닝포인트, 전환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전환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요, 그 하나님께서 뭘 한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이렇게 혼돈하고 혼미한 세상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때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듣고 하나님 앞으로 향할 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여러분들에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미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기회가 지나가면 아무리 말씀을 구하라고 애써도 그 기회가 미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말씀대로 행하고 기회가 있을 때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를 해야 된다. 기회가 되면 주일날 빠짐하고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주일날 나와서 참석을 하고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또한 그 말씀으로 회복이 되고 말씀이 불이 되어 우리 심령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지갈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우리의 심령 속에 불이 되어져서 회복이 된다면 여러 가지 회복적인 사건들이 나타나는데, 첫째,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죄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져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 하나님은 그 위경에서 건지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시라는, 모든 것을 고치시고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첫째는 영적인 병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잘못된 모든 영적인 질병, 이런 것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멀어졌던 것, 하나님을 원망하고 멀어져 갔던 죄인의 삶, 이런 것들을 다 회복시켜줘서 돌아오게 만든다. 영적인 사람이 병이 들면 영원히 괴로움을 당합니다. 만족감을 느낄 수 없어요. 정상적으로 자라지도 못하고 쓴뿌리를 속에서 날마다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거침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 보면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을 보면 처음에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 보면 속에서 쓴뿌리가 욕설이 나오고 잘못된 막 언어들을 이렇게 섭술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 싫어하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질투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라 한다면 영적인 부분이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고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영적으로 병이 드는 건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병적인 부분이 고침을 받고 또한 병의 영적인 질병이 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질병이 걸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고, 양식을 먹지 않는 사람들은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지 못한, 성숙지 못한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침대로 갖고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제 멋대로, 제 생각대로, 제 마음대로 육신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이 이상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고침을, 치료를, 죄의 말씀을 붙잡고 고침을 받아야 된다. 두 번째로 육신의 병이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육신의 병도 말씀의 병이 들어가면 치료를 받게 됩니다.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어떤 불치병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믿음으로 하게 되면 성경에 보면 많은 곳에 고침을 받는 사례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질병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고침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세상의 의학과 의술은 불가능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들어가게 되면 치료가 급속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에서 의술과 또는 약으로서 고침 못 받는 그러한 부분들, 희귀병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치료하고 고침을 받는 사례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심령의 병이 치료를 받아야 된다. 마음의 병. 마음이 건강치 못하면 모든 것이 허무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보면 말씀이 불이 들어가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9절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도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변화받지 못한 심령들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변화받지 못한 심령에도 주의 말씀이 불이 들어가면 모든 것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성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어서 신분이 변화되고 마음의 심령의 고침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찬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변화받지 못하면 찬양에도 기쁨이 없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또한 말씀대로 순종한다 해도 어떻게 한다면 삶의 용기와 소망과 꿈이 없어 사라진다는 거예요. 축복과 먼 사람들은, 이러한 축복과 먼 사람들은 심령에 뭐가 있다면 변화받지 치료받지 못한 그러한 심령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사람 보기에는 좋은 것 같지만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그 북이스라엘의 그 상태를 보고 겉으로는 잘 살고 흥청망청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좋은 것 같지만 속으로는 썩어져 가고 있다. 지금 현 시대가 겉으로 모양이라 이렇게 잘 살고 모든 것이 형편이 좋아지고 모든 것이 잘 되어갈 줄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부터 바뀌어져야 됩니다.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영적인 부분이 치료받고 육적인 부분이 치료받고 마음의 심령이 치료받아서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들은 또한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의 말씀을 순종하고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불이 들어가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심령이 변화되고 그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야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주의 말씀으로 다시 서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양식이 없어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기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말씀을 하고 있지만 듣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시 깨어나야 됩니다. 교회가 다시 깨어나야 됩니다. 주의 성도들이 다시 깨어나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깨어나야 됩니다. 세계 모든 민족의 교회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주의 종들이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변화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세계 곳곳에서 나와야 된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침을 받으라고. 내게서 멀어졌느냐?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으라고. 영혼이 잘못되었느냐? 심령이 잘못되었느냐? 육체가 잘못되었느냐? 환경이 잘못되었느냐? 그러면 거치장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이 민족 또 가정 모든 삶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 보내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치는데 아직도 우리는 그때 상황에는 돌아오지 못한 것처럼 역시 우리도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의 마음에 한번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내가 잘못되고 내 가정이 잘못되고 또 이 민족이 잘못되고 또한 전 세계가 잘못됐다고 하면 한 의인이 기도하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그 의인을 통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멸하지 아니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각성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야 된다. 예수의 선지자가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할 때 이 뼈집바가 맞아서 살아난 큰 군대가 된 것처럼 이 민족도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듣고 그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면 위대한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생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